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미하니 자격 없는 내 미하니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미하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품 안에 안겨 마음껏 아버지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진리만큼은 세상 어떤 곳에도 변하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이오니 우리가 비진리로 향하는 세상을 멈추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욕심과 탐욕, 미움과 시기 질투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멈추라, 복음 안에 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죄로 치닫는 세상에서 우리의 멈춤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로 알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의 나약함을 치유받고 보충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 다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가까워 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오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레오 땅에 있는 것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사도의 역할, 초대교회 사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1장 8절을 특별히 강조하며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사명과, 또한 그 절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이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는 다른 부분에선 다데우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 명단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밑에 절에 보니 약 120명이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빠진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서, 유다서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묘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태동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다 말합니다. 당시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 무리 속에는 로마의 관료도 있습니다. 시골 촌부도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다르지만 오로지 기도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다르지만 자기 가족으로부터 나와 주님의 가족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자, 이 기도 모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12사도 중에 이제 한 자리가 공석이니 선출해야 함이 마땅함을 제안하지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시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서 받았으니 대제사장이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부정한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없다 해서 그가 목매 달았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시신이 내장 이런 것들이 튀고 피가 튄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 여기니 그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삼았다 말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은 18절 이하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가 사도 한 명을 잃은 것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의 시편 속에 예언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시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거라 예언되어 있으니 우리 한 사람을 더 뽑자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공석을 채우자라는 데 동의했나 봐요. 그러면 누굴 뽑느냐? 사도의 자격을 말하니 21절이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를 모두 함께한 자,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여긴 사도들이잖아요. 우리와 뜻이 다르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자가 사도의 자격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오늘 이 부분, 성경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짝지어 전도 파송했잖아요. 이 명단에 든 두 사람이라 말합니다.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불린대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사밧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안식일에 태어나서 바사바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해서 바사바라고 했겠지요. 요셉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앞에서 말한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불신자의 도전을 받았을 때 뱀의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았다.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 미신 아니야? 이럴 때 아마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뱀독을 마셔도 우린 상치 않아. 우린 성령 충만하거든. 이런 증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니세포르스라는 기록을 찾아보니 그에 대해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문서상 찾아보니 기록으로 유추하건대 누가 사도가 되어도 믿음이 좋았던 자들, 뽑혀도 상관없을 만한 자들입니다. 이 자격되는 두 사람을 놓고 교회는
아직은 교회가 아니죠. 이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쓰는 방식이 보아라, 제비 뽑기 추천 방식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이 방식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뽑기 방식을 취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리더로서 세우기에 합당한 자격을 엄격한 기준과 심사위에서 채택한 이후에 둘 중에 하나를 뽑았다라는 거지. 모든 기도하는 자들 중에, 사도 아닌 모든 제자들 중에 자 누가 될지 한번 뽑아보자라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제비뽑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이때는 초대교회가 조금 조직화되었을 때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 택하여라는 원어가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방식만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선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뽑음에 있어서 선거의 열기가 과열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 추첨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수의 의견들이 존중받아야 할 때에는 선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죠. 모두 다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공석이 채워져서 완성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12사도에 집착했을까요? 11명이면 일을 못합니까? 영적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에 와서 12사도로 대변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로 대변되는 믿음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도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왜 사도가 중요하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학교 때부터 사도의 명단, 12명의 명단들은 잘 외우는데 누가 사도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세운 자입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지요. 오늘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목격한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 그것을 증언할 자로 세웠지요. 그러니까 사도직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그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통치된 것은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이 가진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다 잊어버리셨겠죠. 저 교회가 참되다 아니다의 표징이 3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시행.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사도들의 터 신약 성경, 선지자의 터 구약 성경,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죠. 이것을 바른 기준에 의해서 바로 시행될 때 그건 참된 교회입니다. 그걸 미신적으로 행한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겠지요.
세 번째를 사람들이 많이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은 7위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교회 안에 권징과 7위, 징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개교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첫 번째 표징이 말씀의 바른 시행, 두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키라 했던 성례, 세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따라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권장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당시 사도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회 안에 전파하는 역할이 제일 큰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다 따라다녀야 되죠.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파생되는 질문으로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이유는 정경 66권이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직과 이 정경화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시대에 사도가 없다라고, 사도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 사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도직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왜 틀렸는지 바로 알게 되죠.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경 권위에 맞먹는 예언할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위험하지요. 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격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울이 왜 사도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 교제하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사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나니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행적에서 정말로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인정받아 사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 다메섹 회심 이후에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나아가기까지 자그마치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는지 기록하지는 않으나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저는 예수 복음을 다시 공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신구약의 연결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 3년 동안 준비한 거지요. 특별 과외를 받은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신대원 3년을 다닌 거예요. 자격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자그마치 13권, 히브리서를 바울의 기록물로 인정한다면 14권, 반 이상을 바울이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존재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활동하며 사도직의 영향력을 넓은 의미로 확장시켜 갔습니다.
열두 사도에 의해서만 사도라 불리는 그 이름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확정되고 확대되었지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복잡하지만 꼭 한 번은 인생에서 들어봐야 될 초대교회사 속에서의 직분의 변천사를, 좀 거창한가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어떻게 생긴 거지? 왜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지? 복잡해하지 말고 딱 한 번에 정립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려면 역사서를, 초대교회사 책을 찾아도 안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요원이 여러 번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 이 과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가지 큰 성격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상적인 직분, 그러니까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직분을 비상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정형화되면서 일반적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비상적 직분, 일시적 직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전도자들이라는 또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전도자로 불린 자들은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두기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아볼로, 디모데,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때때로 전도자들 그리고 사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이 전도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재미없고 역사적인 것들을 좀 쉽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제가 고민해서 현대적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선교사의 역할을 했다. 현대적 의미의 선교사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구나. 불리는 자들이 있었구나. 됐지요? 두 번째 비상한 직분이었고 세 번째 비상한 직분은 선지자들입니다. 흔히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만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 안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은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은사는 공동체를 위함이니 공동체 안에 들어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지요.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교회의 털을 닦는 데 일조했지요. 전도자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다 초대교회가 인정한 직분으로 교회가 파송한 자들로 때로는 용어상 사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사도일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가진 자들이잖아요. 아직 성경책,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 배웠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사도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도라 불려도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사도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비상적 직분만, 일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직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상적 직분이 점점 교회가 정형화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입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 상황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믿는 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힘드니 초대교회는 성실한 자들 또는 신실한 자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어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가정교회라 말합니다. 자, 가정교회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교범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좀 질서를 잡는 봉사하는 자들이 필요하니 그들을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니
젊은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뜬금없이 젊은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그와 반대적 입장에서 그럼 늙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의 전통은 유대교에서 왔잖아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유대교 안에서도 덕망 있고 나이 들었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지파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의 장로님이라 불림받은 거지요. 이 장로님이 존경받고 존재하다 보니 사람들의 권면하는 일도 하지만, 자,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덕망 있고 신실한 그 장로님들이 결정에 주도적이 되다 보니 장로님들이 지금 현대적 의미로 감독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점점 그 역할이 변해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와서 초대교회는 이때까지는 사도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습니다. 전도자들도 있는데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직분이 좀 혼란스럽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들이 야고보를 시작으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니 자유롭게 말씀을 여러 집단들이 가르치다 보니 말씀이 왜곡되거나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감독의 역할이 강화된 장로들만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이 장로라는 일반 직분이 하나가 더 생기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집사입니다. 조직화된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사도들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파에도 바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까지 퍼지고 있는 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도 바쁘니 교인들을 챙기기 위한,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구제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들로 뽑았으니 집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구제 사역은 현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 돕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제는 예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명령한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가져온 음식을 공정하게 나누는 역할, 많이 가져왔다고 많이 먹게 하고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 도우미들이 집사였던 것이요. 이 사역이 문제가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이 가져온 자가 떵떵대면서 내가 이 정도 가져왔어 하고 실컷 먹고, 못 가져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얻어먹었지만 다음부터는 위축되어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었지요. 자, 이렇듯 일반적 직분으로 장로와 집사가 있었지요. 자, 비상시 직분으로 사도와 전도자, 선지자는 점점점 이제 교회에서, 정형화된 교회에서 그 직책이 사라지고, 죽거나 더 이상 세우지 않아서 사라지고, 이제 장로가 말씀을 전하고 성례하는 일을 하고 집사가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이제 보편교회의 정형화된 형태였습니다. 지금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시. 근데 문제는 이 2000년 전에 세워진, 2000년 전에 완성된, 어쩌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완성된 이 교회 직분제가 2000년 동안 항상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폐단을 겪으면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항상 유지되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세워졌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직분으로 교회를 운영하자 한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도 귀하게 정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을 길게 했는데 결국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사도, 그리고 그 사도성을 가진 여러 전도자들, 장로들, 무엇으로 직분이 결정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 그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지금도 말하는 것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말씀은 바로 해석돼야 되고 바로 전해져야지만이 바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진리를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사건을 알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살인 목격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내가 보았다 하면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증인은 그 역할 또는 자격이 굉장히 크고 단단합니다. 신구약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뜻이구나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십자가를 믿어. 핵심은 맞지만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린 단순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구원받고 그것을 전하면 복음 전도자야, 증인이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 배우면 하나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 가서 전해야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니, 오늘 기준에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 처음 죽은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그 자리를, 공석을 바로 채웠어야 되잖아요. 마띠아를 채운 것처럼. 더 이상 사도들의 그 공석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었다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왜 보충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언자의 증언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죽을 때쯤에는 교회가 사도들의 예수님 어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와 성도 속에서, 고백 속에서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전수받은 상태인 거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이었습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채택한 거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으니 우리도 읽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어록, 행정,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완벽한 증인자,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이 존재하니 더 이상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해야 될 사도직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현대 교회인 우리 교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기독교에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책은 다 팔고, 저기 뒤에도 뭐 십몇 권이 꽂혀 있고, 여러분의 손에도 핸드폰에도 다 말씀이 있으면 진리를 가졌다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시대에 사도직은 사라졌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사도라 주장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성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완성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증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고백하는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죠.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가치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신비인 거지요. 사도직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사도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직접 허영이나 충족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증인이 늘어나는 것이며 말씀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증인 있습니까? 세상이 물어봤을 때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 있습니까? 나를 보라. 내가 그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집사 하나가 나서서 이것이 복음이다. 나에게 들어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증인이 우리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접하지 않아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직은 분명히 일시적 직분이었으나 사도성은 지금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 순종하고 전해야 될 참 증인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목숨을 바친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알지만 그 복을 누리는 자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증인이요 성도일진데 우리는 선물을 받기만 하지 선물을 전하여 주는 역할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전락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이 귀하고 십자가가 귀한지 알지만 그 고백이 내 안에만 머무는 능력 없는 복음으로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귀히 여겨 내 안에 말씀 때문에 산다. 너의 삶의 정답은 무엇이냐 물을 때에 말씀에 써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 오늘도
제자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백성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목숨으로 만드신 복음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그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앞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 운동주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안 오네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